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마음 다해 찬송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주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비어있는 심령에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수요일 아침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주의 성도들 위해 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로부터 그 사역의 대상자들에게로 초점을 옮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유익을 위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난 구체적 증거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본문을 시작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감사합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예수님을 믿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에 대한 바울의 감사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13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의 감사의 대상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장 2절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장 2절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바울은 같은 감사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사람의 말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데살로니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자세는 우리에게 말씀을 받는 자세를 잘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아침 기도의 영상도 유튜브에 매일 업로드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듣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찾아 듣기도 하고요. 물론 말씀을 듣는 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선포해야겠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여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본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잘 견뎌야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유대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의 성도들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같은 민족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복음으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받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복음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는 유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고난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바울 일행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채워 하나님의 노하심이 자신들에게 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괴롭히고 고난을 가하는 그 세력은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셨듯이
우리 또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복음의 길에는 늘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고난을 두려워하여 복음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고난은 늘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 너머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장차 받아 누릴 영광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이 현재의 고난보다 한없이 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을 향한 전진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복음의 길을 즐거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누려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더욱 영적인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은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떨어져 있어서 서로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마음만큼은 절대 떨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수 있도록 열정으로 힘썼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시도에도 번번이 막혀서 아직까지는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그 이유를 사탄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가려는 여러 시도들 중에 바울 일행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들이 실제로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바울 일행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과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적으로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항상 영적인 교제가 잘 유지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이자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누리는 많은 특권들 중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에 우리는 서로 영적인 교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동일하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서 육신적인 만남은 가지지 못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모이는 교회를 흩어진 교회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바이러스는 이를 방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예배가 절대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진 교회로 하나님을 힘써 예배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지는 못했지만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도의 영적 교제는 바이러스도 절대 막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인 교제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교제는 더욱 풍성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고요, 이런 것이 너무나 바람직한 것이죠.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한되었다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영적인 교제는 더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참 신앙의 신비거든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서로 이렇게 보면서 뭔가 교제하는 것, 이것이 안 된다 하여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가 우리의 육신적인 만남은 막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참으로 힘든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기도하며 교제할 때 희한하게도 우리 안에 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이 영적인 교제가 더 풍성해져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공통 기도 제목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좌우로 분열된 대한민국이 하나 되도록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합시다. 백신과 또 치료제, 이것들이 순조롭게 잘 또 준비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지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풍성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며 또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이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좌우로 갈라진 이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의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섬겨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